오늘 본문 읽어주신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우리 8절부터 읽어주셨는데요. 11절까지 서모나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옵니다만은 7개 교회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책망과 격려를 받은 교회도 있고요. 그 중에 2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아마 서머나 교회가 그 2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주일에 저희에게 참 교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짧지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칭찬하시고 또 격려를 해주시는데 또 놀랍게 격려를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서머나 교회를 저희 교인 중에서 몇몇 분들이 다 다녀오셨습니다. 그 위치를 다녀오신 거죠.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은 지금 현재 터키에서 이스탄불이 제일 큰 도시입니다만은 이스탄불 서쪽에 에게해 쪽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도시는 이즈밀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도 지난주에 거기 가서 선교 여행 2주간 하시고 오셨는데 거기는 교회는 못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의 행적을 따라 탐방 여행 갔을 때 그때 이제 가셨던 데가 이즈미르의 폴리캅 기념교회라는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멋지게 제가 찍은 사진도 나오던데 아마 가셨던 분들도 그 교회가 그 교회인가 하도 많이 다니셔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다녀오셨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터키 이즈미르 지역에 있는 실존하는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대 교회가 가보면 다 흔적이 없고 교회 터만 남아 있습니다. 돌들만 남아 있고 뭐 이렇게 남아 있는데 후에 이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그것을 기억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초기의 모습을 기억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재건하고 해서 오늘까지 물론 우리 아는 것처럼 터키는 현재는 무슬림 나라입니다만은 교회가 계속 보존이 되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가 아직도 서 있는 교회이다. 오늘 왜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터키 가면은 그렇게 교회가 많고 막 선교가 잘 되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왜 다 없어졌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거기에 뭐 민족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계속 땅만 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투르크족들이 이제 전쟁을 해서 밀고 들어오게 되고 오스만 지역도 세워지고 그런 과정에서 무슬림 나라가 들어와서 사람 자체가 다 바뀐 거죠. 그래서 현재는 투르크족들이 거기를 차지하게 되고 이제 투르키예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화 유적은 거의 많이 부서졌습니다. 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면 뭐 마구 부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남아있다, 이 교회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참 큰일이다 하는 생각도 참 좋은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 말씀은 내가 안다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아느냐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제일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고 있다는 걸 안다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가난해서 배고픈 것도 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참 가난한 교회였다. 교우들 대부분이 엄청나게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시다. 첫 번째 뭐냐면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배고픔과 고난을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늘 보고 있고 너희와 함께 있고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나와 있는 문헌들에 드러나는 이들의 그 서머나 교인들의 초기 기원 후 100년 이전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즈미르가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아마 2.5 million 250만 명 정도의 큰 도시이고 상당히 발전한 도시입니다. 당시에도 상업이 발전한 그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핍박할 때 가장 앞에 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독하게 핍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순교 역사를 통해서 막 증언되고 드러나고 그 당시에 편지와
책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굉장한 핍박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라가에서 하는 핍박 말고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핍박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 교회가 존립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서모나는 잘 사는 동네였는데 교인들은 못 살았다. 잡잡기도 어렵고 실제 현실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시대의 교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너희의 가난한 것과 고통과 환난을 안다 하고 말씀해요. 여기 격려 말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사실은 내가 부자다 하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 부여와 풍성함과 미래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칭찬과 그들이 받아야 될 상급들과 면류관과 그런 걸 다 통틀어서 하신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가난한 자고 참으로 천하게 볼지 모르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귀하고 부유한 자다 칭찬하신 거죠.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핍박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사단들이라,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가난하고 예수 믿어서 힘든 교회에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그 다음 말씀은요, 분명히 격려의 말씀인 것 같은데 얼핏 듣기엔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디스코리지, 낙심하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더 심해질 것이다. 너희가 극도의 환난을 받을 것인데 한 열흘간은 견디기 힘들 만큼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는 말씀, 마지막에 격려하신 말씀이 뭐냐면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격려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하니까 너희 기도대로 내가 돈을 주고 가난하니까 부자로 만들고 세상에서 부러워하게 만들고 너희를 핍박하던 자리 부끄럽게 만들고 내가 너에게 권력도 주고 힘도 주고 세상을 바꿔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의 환난과 가난이 더 힘들어질지 모르고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열흘간은 큰 환난이 올 것인데 감옥에도 들어가고 너희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어려울 만큼 위기가 닥칠 것이다. 전혀 격려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이 말씀에 붙잡혔어요. 우리 주님은 환난 받는 교회, 힘든 교회, 가난한 교회에 도전을 주시면서 한 말씀 주신 것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문자 그대로 죽기까지 내게 충성하라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의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죽도록 따르다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는 교회와 교인들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믿어집니다. 잘하는 교회였었는데요, 신앙생활 잘 싸고 있는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를 더욱더 챌린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밀려 들어오고 있는 더 큰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막아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차라리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더 10절에 보면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을 예수님이 막으실 수도 있고 안 막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시험이 안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시험이 고난이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이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바꾸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가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단적으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에서 이제 역사 속에 선명하게 일어난 일이 지금도 그 서신들이 남아있고 그대로 정한 내용이 뭐냐면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했던 감독은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도 가면 폴리캅 순교기념교회가 있는 거죠. 근데 폴리캅이 굉장히 교회가 영향력이 커지고 지금 터키 지역이죠. 당시의 이름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폴리캅 감독이 보낸 편지들과 이런 것으로 말하면 많은 교회도 도전을 받고 이제 사도가 천국을 가고 다 없을 때 후기 사도라고도 얘기하고 뭐 속사도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정도로 통상 명칭이 그런 거죠. 정말 그 자리에 리더십을 발휘했던 분이 폴리캅 같은 감독입니다. 그런데 폴리캅의 영향력이 주변에 커지고 여러 가지로 커지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제 이것이 경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를 잡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그를 잡게 됩니다. 교인들이 86살 먹은 폴리캅을 대피시킵니다. 이리저리 대피시켰는데 마지막에는 교인들이 다치게 생겼으니까 폴리캅이 스스로 포기하고 잡히게 됩니다. 그때 폴리캅은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잡히게 되는 거죠. 잡혀가지고 그분이 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잡혀가지고 우리 영화에 보서 아는 것처럼 그 공영 경기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이 나와 있었는데 로마 총독이 그를 회중했다 보이면서 어떻게 처벌하자 하랴 그러니까 사자밥이 되게 하라고 막 회중이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라. 그런데 그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사자를 풀었는데 사자가 그를 먹지 않더라. 그럼 사자를 다시가 돌아와서 사자를 불러들이고 나서 총독이 하는 얘기가 사자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걸로 하자 그러니까 회중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몰려 나와가지고 죽여라 그러면서 불에 태워 죽여라. 그래서 총독이 승을 해서 그럼 그러라 그랬더니 가장 먼저 나무를 주스러 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동이 되고 모든 회중이 선도돼서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묶어서 폴리캅을 올려놓습니다. 그때 총독이 얘기합니다.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황제에게 경배하라. 그랬더니 폴리캅이 유명한 그 말을 합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하란 말인가. 그러면서 늠름한 자세로 자기를 기둥에 묶을 필요도 없다.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손만 묶은 채로 나무 더미 위에서 불 속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모든 광경을 교인들도 볼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서머나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폴리캅은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배웠던 제자입니다. 기원후 100년이 좀 지나서 일어난 일들이니까요. 직접 배웠던 제자이고 직접 그것을 신앙을 배웠던 핵심 복음을 가지고 있던 복음 전파자였다. 그 내용들이 또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폴리캅보다 한 20, 30년 먼저 태어나신 분 중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감독으로 사역했던 그 유명한 또 감독이 계십니다. 그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은 우리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배웠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초대 교부들인 거죠. 그런데 바로 안디옥에서 감독을 하던 유명했던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또한 순교하기 위해서 로마로 잡혀갑니다. 그때 들렸던 곳이 스탑했던 곳이 어디냐면 서머나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하러 가면서 서머나에 있는 동안에 서머나 교인들이 섬깁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다른 곳으로 끌려서 가는 과정에도 편지를 4통이나 보내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들이 오늘도 남아 있습니다. 폴리캅의 편지도 남아 있고 내용들도 남아 있고 서신들도 그대로 남아서 역사의 현장은 오늘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룬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서머나 교회는 이 땅에 실존하는 교회입니다. 그 증거가 아직도 남아있는 교회고요.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핍박과 어떤 압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얼마나 생생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내용을 증거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마치 역사가 살아나는 것처럼 나는 말씀 안에서 오늘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챌린지하신 말씀, 격려하신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저는 지금 현재 사도 요한도 폴리캅도 서머나 교인들도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 도전을 줍니다. 그 도전이 뭐냐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하는지, 정말 예수님을 따를 때 목숨 다 걸고 따르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신앙생활 설렁설렁 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돌아봐야 되는 게 서머나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았으면 주변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선교하지 않았으면 그 영향력이 그 주변에 그렇게 멀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폴리캅이 요즘 같지도 않은데 설교 잘했다고만 해갖고 퍼져가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복음으로 준비되고 복음으로 무장돼서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싫어하고 왜 그렇게 핍박하고 총독은 왜 핍박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번져가기 시작하고 북적북적하니까 더 그런 일이 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되 죽기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에 있는 일시적인 것들 때문에 참으로 참 눈이 멀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이 멀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소한 세상적인 일들과 우리 일시적인 일들에 너무너무 집중하고 그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 영혼이 마비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또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분명히 부딪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일상에 빠지고 내 일상에 살다 보면은 결국은 복음의 긴박성이나 복음의 가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대한 확실히 살아있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일상 속에서 내 영적으로 마비되고 무감각해지는 것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생활하면 내 자식에게도 물려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키우려도 신앙으로 키우고 정말 신앙의 모습을 키우는 그것보다는 차에 태워서 스포츠 클럽, 음악 레슨 뭐 이런 거 저런 거, 특히 엄마의 열정 가운데 세우려는 그거 정신없이 사방을 뛰어다니다 보면은 영적인 것이나 믿음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눈이 열리지 않게 살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영원한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주님의 약속이나 주님의 말씀에 가신 것이나 주님의 명령이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매일 계속되어야 되는 이 땅의 삶 속에 너무너무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초대교인들을 가졌던 그런 복음의 긴박성이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멀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정면에서 도전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은 내가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고 이 세상에 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고서 분명합니다. 자기 생명을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이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하든 부자가 되든 부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기에 다 미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오늘 내가 내게 충성하라는 말씀 속에 분명히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는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숨을 바치고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생하던 교회 서문화교회, 배고팠던 교회 서문화교회에게 다시 한번 더 큰 환란이 올지라도 너는 목숨을 걸고 내가 말한 길을 따라라. 신앙생활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특별히 신앙 성경 안에서 목숨 걸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은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과 오늘날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설렁설렁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것처럼,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렇게까지 레디컬하게 미친 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이걸 좀 지나치게 안 해도 된다 생각해도 당연한 것처럼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묵인하고 가르치고, 교회는 교회대로 복음의 가치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시각을, 땅에 박던 시각을 하늘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던 초대교인 위로하시기 위해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힘든 것을 감소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불러올리셔서 말씀으로 주시고, 두 번째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과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으로 가서 보여주는 건,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것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스도인과 영광과 순교한 자들의 아름다운 영광과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교회에 전하라. 요한계시록은 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전해주면, 요한계시록을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세상에 초점이 박혀있던 게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서문화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았을까? 이 요한계시록을 다 서문화 교인들이 읽으면 얼마나 챌린지가 됐을까?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 그렇지, 땅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아무리 핍박받아도, 숨겨서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음은 어때?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곳, 나 그곳에 영광이 있을 것인데, 모든 시각이 예수님과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옮겨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언제쯤 오실까, 날짜를 아무리 잘 계산해도, 아무리 잘해도, 뭘 많이 공부한 것 같아도 다른 건 다 무효한 것이, 이것이 없으면 무효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바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내 목숨을 바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인생 중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려면 지옥의 무서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영원히 죽지도 않고 타는 불 속에 대인 것 같은 전신 3도 이상의 화상을 계속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견디는 것이 지옥이라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알면 극과 극에, 만약에 지옥과 천국의 분명한 걸 우리가 안다면, 천국의 기쁨을 안다면 분명한 게 있죠. 복음 전하지 않겠느냐. 그걸 내가 분명하게 느끼고 매일 살아간다면 내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내 가족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느냐, 내 주변에 복음 전하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내가 분명히 현실로 믿는다 그러면 천국의 고귀함을 알기 때문에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긴박성이거든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떠나시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같이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 말씀 중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요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에 있는 건,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멋있어 보이는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 사람들이 만든 것 다 없어진다. 다 없어진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주님에게 목숨 거는 것, 주님을 따르는 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책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책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믿으면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그 말씀만이 영원히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들리면 내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땅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땅에 있으면서 달라지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정미 선교사 선교 보고해 주셨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 박정미 선교사 선교 보고에 의해서 그 베이스에서 제가 봤던 일을 하나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박정미 선교사님 선교를 그레이터 노이다 가서 다른 것도 좋았지만 제가 우리 팀하고는 관계없이 참석해 주기를 섬기시는 선교단체에서 요청을 하셔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그 유튜브 미션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이 번져 있는 인도 지역에서 사역하는 소위 YM 선교사들, 현지 선교사들입니다. 인도 분들, 복음 전파자를 다 모아서 수백 명이 모이면 이제 그때 한번 1년에 한 번씩 일주일간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컨퍼런스를 갖는 중에서 이제 한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가 이제 제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역자가 됐냐? 그랬더니 제가 일견 보기에도 아주 잘생겼고 일도 잘하게 생겼어요. 능력 있게 생기고 벌써 탁 한눈에 보니까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미국에 있는 IT 기업에 취직을 했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들어가기 어려운 게 자기가 1, 2년 지난 다음에 바로 승진이 됐는데 그때 연봉이 아니라 매달 봉급을 10,000불 받았다고 합니다. 10,000불. 그러니까 인도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달에 300불 받는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수입입니다. 미국에서도 좋은 수입이잖아요. 10,000불을 받으면. 그런데 어느 친구가 YM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 좋다고 한번 그냥 클래스를 열어주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그리고 거기 참석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죄사함에 대해서 알고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완전히 헌신해버렸어요. 형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YM DTS 들어가서 제자 훈련을 받고 그 길로 자기는 전임 헌신을 하게 됐다. 근데 회사에서 휴가를 냈었는데 훈련 받고 뭐하고 한 6개월이 지나갔는데 회사에서 오빠가 왔는데 아랍에미리트의 새로 나는 지사의 지사장으로 자기를 발령을 했다. 그 시점에. 근데 그 오빠를 보니까 1년에 연봉을 한 30 내지 40만 불 준다고 와 있는데 베네핏도 있고 아파트도 대주고. 인도 사람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당시 자기 한 30대 초반 됐는데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부할 수 없는 큰 출세입니다. 출세한 겁니다, 벌써. 엄청난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내려놓으면 끝일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선교사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이 길을 갈 것이냐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확답이 있어서 자기는 잡을 내려놨다. 그 다음부터는 자비랑 선교를 하는데 한 달에 300불씩 들어가는 사역비와 베이스에 내야 되는 생활비와 선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거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걸 뭐 자연스럽게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형제가 어려운 지역에 핍박이 심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걸 저도 압니다. 사역의 내용들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제자들은 얼마나 잘 생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가 내려놔야 됐던 세상에 있는 큰 복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럼 없이 간증할 때 야, 이건 하나님의 파워다. 하나님의 파워다. 느껴집니다. 자기를 다 내놓고 따라가는 거죠. 내가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따라가는 현장에서 그런 형제들을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하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이 그걸 깨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비전교회도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그를 따라가며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의 관이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열악한 것 아닌가 돌아보면서 나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거나 영적으로 눈이 감기거나 잠든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챌린지 하십니다. 우리 한비전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세계를 깨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도 뭐 회의를 하고 투표도 하고 다 합니다마는 한비전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저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